있습니다. 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받들어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다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같이 천천히 봉독하겠습니다.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든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뺏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닙시의 아들 에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몰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이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죠. 우리가 늘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선포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기도로 모든 문제 끝입니다. 할렐루야.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나는 준비된 사람인가? 제가 어제 여름 성경학교를 하면서 우리 행복한 서풍교회는 엄청난 달란트들이 많은 우리 성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분들을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 만능 엔터테인먼트라고 그러죠. 우리 하나님께 잘 준비된 사람은 늘 그 일을 할 때 어떻게 해요? 기쁘게, 당당하게, 또 자발적으로 자기가 맡은 일을 충실히 행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내가 많이 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늘 기쁨으로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라는 것이죠. 이 교회에 담임 목사 한 사람만 보이면 그 교회는 썩은 교회예요, 여러분. 그러면 살아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그러면 모든 성도들이 곳곳에서 각자의 일을 감당하는 교회, 그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고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준비된 한 사람의 힘이요, 이 타락한 시대일수록 더욱 빛을 발합니다. 에레미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타락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준비된 한 사람을 찾고 있었다는 것이죠. 에레미야서 5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너희가 많이 정의를 행하면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아멘. 여러분, 시대가 타락할수록요, 우리 하나님은요 준비된 한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심정을 오늘 에레미야서 5장 1절에 그 마음의 표현을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한국의 이 사회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겠습니까? 준비된 한 사람을 찾고 준비된 다음 세대의 청년을 찾고 있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해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이 준비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엘리야의 이기로부터 시작된 말씀입니다. 열왕기사 19장 4절에 보면 이 엘리야의 상태를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의 이기를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자신은 강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덴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한나이다 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엘리야는요, 자기는 지금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고 싶다고 이렇게 결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왜 이 엘리야가 지금 이렇게 절망하고 있는가? 그 힌트는요, 열왕기상 19장 10절에 얻을 수가 있습니다. 거기 한번 우리가 한번 정확하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을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든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서 뺏으려고 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엘리야가 절망하는 이유는 딱 하나가 있습니다. 자기 주변에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다 타락한 사람들만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엘리야가 탈진한 거예요. 고갈되는 거예요. 힘이 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가끔 이런 것들 공감합니다. 저는 절대적으로 지금 열왕기상 19장 10절의 말씀, 이 엘리야의 심정을 절대적으로 공감되고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엘리야는 악이 최절정에 달했던 그 아합 시대의 선지자라는 것이죠. 이 아합 알잖아요. 왕 중에 최고의 악한 왕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가 자기의 목숨을 걸고 이 아합 왕과 절대적인 대결을 벌였던 사람이야. 그래서 그는 믿었어요. 내가 이 바알 선지자와 싸우면 850대 나만 싸우고 내가 승리하면 자기가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쟁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그런 시대가 올 것이라고 그는 기대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엘리야가 꿈꾸는 이 꿈과 전혀 다르게 지금 흘러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만 해도 정말로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와 싸워서 기쁨과 성취감이 가슴에 벅차서 올라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달라진 거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악한 권력자 이세벨이 공개적으로 지금 엘리야를 치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엘리야의 목숨을 노리고 있다는 것이죠. 엘리야, 너를 가만두지 않겠다. 내가 너를 반드시 죽이겠다. 이렇게 공언한 거예요. 그 말을 듣자 이 엘리야의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 결과 그는 노된 나무 아래에서 뭐요? 죽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 죽고 싶습니다. 이런 상태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이 엘리야의 위기는 단절의 위기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한계가 있어요. 한계까지 왔는데 뭐가 안 되면요, 우리는 심하게 이기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그러냐? 단절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엘리야가 그 단절의 위기를 맞이한 거예요. 근데 엘리야가 보지 못한 것이 있는 것인데, 한계 너머에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그는 몰랐다는 것이죠.
망각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그러잖아요. 내가 사업을 했는데 사업이 이만큼 올라왔는데 어느 순간에 푹싹 무너진 사람들이 너무도 많다는 것이죠. 그 한계 넘어야 되는데 그것을 넘지 못하는 것. 거의 대부분은 내가 여기만큼 도달하면 교만이 가득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는 그 무너졌던 것이 다시 기도로 다시 시작하고 준비했더니 그 자기가 한계까지 왔던 것을 그 너머에 하나님 보신 것을 일할 수 있는 것을 그때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우리 행복한 서풍교회 사업장이 너무도 많잖아요. 여러분, 다 그런 순간들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특별하게 은혜 주셔서 지금은 그런 상태가 오면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 내가 한번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엘리야도 그랬다는 것이죠. 한계 넘어 그 너머에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수순간에 잊어버린 것. 이기 앞에서 잊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절망하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그 새로운 사명은 세 가지가 있거든요. 열왕기상 19장 15절 16절 18절에 이렇게 냈어요. 첫 번째 사명은 뭐냐 그러면 이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의 왕이 되게, 이게 첫 번째 사명이었고요. 두 번째는 에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고, 그리고 세 번째는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 대신에 선지자가 되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엘리야의 소명을 더 확실하게 보여준 것은 뭐냐 그러면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겨줬다고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는 7,000명의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을 엘리야를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이 남겨줬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엘리야가 생각하지 못한 사명을 우리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이죠. 바로 이 엘리야의 한계에 뛰어넘는 꿈을 하나님이 새롭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엘리야는 지금 나만 남았다고 그렇게 절망하고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 너의 주변에는 예수 믿고 나를 신실하게 믿는 7,000명이 남아있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엘리야의 이 막다른 골목길에 하나님이 엘리야를 대신해서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엘리사를 준비해 놨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포기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포기 않고 다시 일어서면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새로운 대안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엘리야가 절망 가운데,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새로운 대안은 뭡니까? 바로 너의 후계자 엘리사를 준비해 놨다고 하나님은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엘리사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제시하는 이 시대의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남아있는 신실한 하나님의 7,000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늘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잘 준비된 사람으로 꿈을 꾸고 늘 준비된 상태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꿈꾸는 목표는 뭐냐 그러면 우리 스스로가 잘 준비된 사람이 되기를 꿈꾸는 거예요. 열왕기상 19장에 이 19장에 보면 이 엘리사의 진면모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엘리사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각 반응했고 잘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얼마나 이 엘리사가 준비가 잘 되었는지 정확하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19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번째 별리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시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니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어려운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12겨리소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이 결이라는 뜻은요, 2마리 소가 쟁기를 끌고 가는 것을 바로 결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12겨리소가 끌고 갔다는 것은 뭐예요? 소 몇 마리예요? 24마리예요. 그러면 첫 번째 누가 끌고 갔어요? 두 번째 누가 끌고 갔어요? 그런데 엘리사는 성경에 보니까 뭐예요? 12번째 겨리소를 끌고 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엘리사의 이대함은 뭔지 아세요? 엘리사는요 가진 것이 너무 많아요. 벌써 소 2마리 가지고, 아니 24마리를 가지고 밭을 가는 거 얼마나 부자예요 이분이. 종들도 엄청나게 많아요. 여러분 그는 가진 것이 너무너무 많았고 일하는 일꾼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여러분 가진 사람이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결단하지 못합니다. 우리 주변에 쉽지 않습니다. 가끔가다 한 명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물질이 많고 재물이 많으면요, 아무리 우리가 그것을 가질지언정 하나님 앞에 아무 쓸모없는 재물이 되고 물질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엘리사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망설임 없이 바로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어떤 일을 하는 데는 만사 제쳐놓고 하나님의 일이 우선순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 확실하게 나온 말이 어디냐 그러면 열왕기상 19장 21절에 보면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리소는 소 2마리를 잡았어. 그 동네 잔치를 벌였어. 얘기했겠죠. 나는 이제 농사가 짓지 않고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받았으니 나는 이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쟁기, 자기 소유물을 다 분살랐어. 고기는 다 백성들에게 나눠줬어요. 그리고 나는 엘리야를 따르니라고 결단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모습을 보면서 엘리사가 정말 위대하고 하나님 앞에 잘 준비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준비된 한 사람의 이력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엘리사는 정말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각 응답할 수 있었고, 그는 잘 준비된 사람이었고, 그는 위기일 때 가장 잘 적절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 사건들은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때 아람 군대하고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막 전쟁하는 틈이에요. 그때 바로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때 아람 왕이 기습 공격으로 이스라엘에 쳐들어와 버린 거예요. 이스라엘에 쳐들어왔는데, 여러분 아람군 기습 공격했다니까요. 기습 공격했는데 다 실패했다는 거예요. 기습 공격이 뭐예요? 아무 예고 없이 뭐예요? 전투를 다 준비해서 그냥 쳐들어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란을 아무 준비 않는 상태에서 그냥 기습 공격한 것처럼 지금 아람 군대가 그렇게 했는데 아람 군대가 매번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람 왕이 의심한 거야. 야,
너네들 중에 혹시 스파이가 있어? 이스라엘 스파이가 있는 거 아니야? 너희들 혹시 이스라엘과 같이 내통하는 사람 누구야? 빨리 얘기해. 이렇게 의심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아람 왕이 이것을 이제 조사해 보는 거. 다 들통나니까 내부에 혹시 스파이가 있는지 이것을 조사해 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의 신복의 한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 열왕기하 6장 12절에 보니까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왕이시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지금 아람 왕이 침실에서 계획하고 이런 작전을 짜는 것을 다 뭐예요? 이미 하나님이 다 알려주셔서 이 엘리사가 바로 이스라엘 왕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당시에 정말로 강대국이었던 이 아람이 꼼짝없이 당하는 거예요. 누구 한 사람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사람, 준비 잘 된 사람 엘리사 한 사람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준비된 한 사람의 이력이 바로 이런 거예요. 엘리사는 늘 하나님과 소통했다는 것입니다. 다윗 아시죠? 다윗도 이기 때 정말로 준비를 잘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각 시대마다 정말로 준비된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을 사용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다윗이라는 것이죠. 전쟁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의 시대는 가장 막강한 세력이 누구냐 그러면 블레셋이었습니다. 그 블레셋에 정말로 상상을 초월한 군대 장관이 있습니다. 괴물이 있었습니다. 그가 누구예요? 골리앗이라는 거죠. 그 괴물의 골리앗이 등장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벌벌 떠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한 사람을 또 있었다는 것이죠. 바로 그가 누구냐 그러면 다윗이라는 것이죠. 모두가 두려운 상황 속에서 다윗이 정말로 그 골리앗을 향해서 블레셋을 향해서 도발적인 말을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사무엘상 17장 26절에 거기에 보면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서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 어떤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에게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그 도발적인 말을 이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골리앗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사무엘상 17장 4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와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모든 사람들이 벌벌 떨고 있을 때 다윗이 골리앗에게 놀라운 도전장을 내게 된다는 것이죠. 그거 뭐예요? 바로 하나님, 이 마음속에 하나님으로 가득한 그 마음으로 간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매일 우리의 정체성을 선포하잖아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내가 만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다윗도 그런 거예요. 다윗도 그 광야에서 키운 것은 뭐예요? 양밖에 없어요. 양을 키우는데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그가 생각을 한 거예요. 어떤 생각? 나이는 어리니까. 야, 저기가 늑대가고 호랑이하고 사자가 오면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이 돌멩이 하나만 내가 되겠다 해서 수없이 돌멩이 던진 거 아니에요. 예? 돌멩이 차게 탁 던지고 뭐 해봤어요? 너무 재밌어요. 어렸을 때 소 키우면서 들판에서 소 있으면 소는 그냥 놔두면 지가 저절로 풀을 뜯어 먹어요.
할 일 없으니까 콧노래 부릅니다. 돌멩이 바위에 이거 하나 딱 대놓고 이거 탁 던지는 거야. 처음에 안 되죠. 근데 몇 번 하면요 정확하게 맞습니다. 바로 다윗이 그랬다는 거예요. 다윗이 가지고 있는 건 뭐예요? 물맷돌. 이 물맷돌은 무엇을 얘기하냐 그러면 자기의 일상에서 최선을 다해서 얻어진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물맷돌 가지고 골리앗을 그냥 두 눈에 완전히 여기 박혔잖아. 이렇게 내가 일상에서 최선을 다하면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는 거예요. 어떻게 다윗이 이 물맷돌 가지고 이 눈에 두 물맷돌을 골리앗의 눈에 받치게 했겠냐고요. 하나님의 지혜를 줘서 그러는 거예요.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의 사업지에서 직장에서 최선을 다하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준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준비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 또 요셉 알잖아요. 요셉은 왜 그 시대에 또 하나님 그를 준비했겠습니까? 하나님 이미 계획에 다 있는 거예요. 앞으로 흉년이 올 때를 대비하기 위해서 요셉을 준비해 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살았을 때는요 7년의 대흉년이 왔어요. 7년의 대흉년이 오면 어떻게 돼요? 모든 사람들이 그냥 기아에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뭐예요? 요셉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수많은 고난의 길을 걷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고난의 길 속에서 그는 성실하게 일을 감당하게 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최후에 하나님이 요셉을 더 시험한 거예요. 그 시험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보디발의 아내. 보디발 아내가 얼마나 여우 같은 년이에요. 여우 같은 년이니까 막 이거 꼬리 한번 흔들려 버리면 다 남자들 하고 그냥 넘어지는데 거기에 요셉이 넘어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 이제 됐다. 이 요셉을 통해서 애굽의 총리를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왜? 흉년의 때를. 근데 거기에 최선을 그러니까 어떻게 요셉이 흉년 오는지 어떻게 알고 풍년이 오는지 어떻게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지혜를 준 거예요. 7년 동안 풍년이 왔을 때 세상의 모든 곡식들을 다 저장한 거예요. 다 저장했는데 설마 흉년이 올까? 가뭄이 올까? 생각인데 설마가 사람 죽이는 거예요. 근데 이 요셉은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준비를 해서 어떻게 해요? 다 전 세계를 먹여 살렸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스라엘 민족들을 또 만나고 아버지를 만나고 형들을 만나고 그런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했다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이 이 요셉을 흉년일 때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엄청난 일을 하게끔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노아 알죠? 노아가 살 때는 세상의 죄악이 부패했어요. 하나님 후회했잖아요. 노아가 살 때 내가 이런 인간 만들어서 이놈들을 만들어가지고 내가 진짜 후회한다고 하나님 그랬잖아요. 그래서 노아에게 120년 동안 야 노아야 너는 저 산꼭대기에다 배를 만들어라. 상상을 초월하는 거잖아요. 배는 어디에다 만들어야 돼요? 바닷가에다 만들어야 되잖아요. 물이 있는 곳에 만들어야 돼야 되잖아요. 근데 상상을 초월한 하나님의 계획이 산 위에다가 배를 만들어요. 사람들 어떻게 해요? 비웃잖아요. 맨 술 먹고 지나가다가 야 너와 이 바보야 어떻게 배를 저 산에다 만드냐? 어린아이들이 지나가면서 아이고 노아 할아버지 한심하네요. 한심한 콧노래 부르면서 왜 저 산 꼭대기에 배를 만드냐고. 사람들이 이렇게 모함하는 거 수모당하고 그는 이 배를 만들기 위해 120년 동안 자기의 모든 생애를 거기에 다 투입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수 믿는다? 이 악한 시대에 예수 믿는 거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역행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노아도 그 시대를 역행하면서 120년 동안 산에다가 배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야. 노아처럼 수모당할 수가 있어.
야, 이 좋은 날 놀러 가자. 가족들이 유혹하잖아. 친구들이 유혹하잖아. 골프 가자. 이렇게 유혹하는데, 야, 그거 한 번 빠지면 어때? 이렇게 친구들이 말 한마디에 내 자존심은 그냥 땅에 내려가지만은, 그런데 우리는 노아처럼 이런 수모를 당하고 조롱을 당해도 믿음을 끈끈이 지켜나가는 거, 여러분, 이것만큼 귀한 거 어디 있어요? 이것만큼. 내가 그것을 지켰더니 하나님이 나의 수모와 조롱을 노아처럼 다 알아주시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준비된 사람으로 만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이렇게 마치면서 우리는 이 시대의 제약이 풍성하고 이기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준비해 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대안으로 준비해 주신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라는 것을 여러분 인식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대에 여러분 어떻게 살 수가 있습니까? 성령의 능력으로는 없지는 우리가 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엘리사가 왜 그가 엘리야가 그랬잖아. 네 소원이 뭐냐? 그 소원을 한번 얘기해봐. 근데 엘리사는 이미 알았다는 거예요. 내가 당신에게 주신 그 성령의 갑절의 능력을 내가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더니 뭐예요?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성령의 갑절의 은혜를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지금 이 시대에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 이 시대에 우리도 구해야 돼요. 주님, 성령의 능력을 주시되 갑절의 능력을 주옵소서. 여러분, 이런 자들이 바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자문을 해야 돼요. 자문이 뭔지 알죠? 스스로 묻는 거예요. 나는 준비된 사람인가? 나는 준비된 사람인가? 그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성령의 능력에 풍성하게 임하는 사람들, 있는 사람들이 바로 준비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준비된 주님의